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성들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기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기가 되면요, 유월절기는 남자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올라가고 어린아이들도 올라가고 온 가족이 다 올라가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켜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동서남북에서 전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다 와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많을 때는 약 한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장관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쯤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갈 때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애들이 술래잡기 하듯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친구는 친구들대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 아이들 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루길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친척들에게 맡겨두고 마리아와 요셉은 혹시나 숲을 속에 낭떠러지에 없는가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길숲에 혹시 저 숲에 없는가, 이렇게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뒤졌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았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누구하고 있느냐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든지 그 선생님들에게 하나도 말씀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율법사들이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그 대답에 놀랬다, 이 말입니다. 2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나를 찾아노라. 마리아가 성품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일 만에 찾았어요. 애를 3일 만에 찾았어요. 이 녀석이 우리 집안 망해물라고 그랬나? 엉덩이를 불티가 나도록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너무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크게 책망하지 않고 조금 업된 상태에서 얼마나 내
아버지와 내가 찾았는지 너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4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느냐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은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기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간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환경이 어렵고 공부하고 힘들 때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그때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예,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한번 봅시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초신자들은 기존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전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뭔가 내게 실망하는 일을 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1년 됐을 때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하고 자기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데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너보다는 조금 더 모인 것 같는데, 더 모였던 이유는 이렇게 교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렇지,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 말아먹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뭐 갯놀이 한다고 그리 잤더니, 갯놀이 하더니 교회 근사라는 분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 근사가 개주인데 새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주에게 돈을 다 맡겼는데 개주가 펑크를 내버리는 바람에 새가족들이 4명이, 그러니까 개주까지 합쳐 5명이 다 교회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개주는 개주대로 책임을 지고 안 놓고 4명은 4명대로 다 상처를 받아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와서 이 개주되는 근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근사님이니까 오죽 신실한 분이겠느냐. 근사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라고 믿어. 목사라고도 믿지 말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믿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럼 어떤 존재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다 말이에요.
믿었다가 발등 찍힙니다. 사랑해줘야 할 존재다. 그러니까 권사님을 믿었다가 권사님이 내가 믿었다가 그냥 돈을 맡겼는데 권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돈이 걔가 펑크가 난 거예요.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내 동기 유발에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내가 저 사람 같이 되어야지 하는 그거는 좋아요. 근데 사람은 믿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톱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서 아버지가 되느냐?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이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왜 이 하늘 영광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냥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약에는 이 물리적인 이 교회가 성전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영광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진 성도들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영광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하늘 영광 교회라는 그 건물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성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큰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 영광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만들어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형된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한번 더 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새벽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청년의 때 그대로 갔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릴 때 여기서 젖 먹이고 교회에서 컸던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군대 간다고 다 군대 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이제 목회 제가 한 지가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저물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엊그제 한 거 같는데 아닙니다. 저물 때가 아닙니다. 나는 100살까지 할 거예요.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르대. 50대 때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쩌렁쩌렁하더라고. 근데 60대 중반 넘어가서 설교를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가 약간 이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약간 이래가지고 70대 넘어가서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영 못 듣겠더라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대는 저런 모습은 안 보여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 앞에서 70대도 설교를 하지. 아멘 안 하시네. 70대 나가라 이 말이구나.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 땅의 성전에 둬야 된다. 이 땅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늘 성전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이 교회를 사모하는 그 성도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84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쇠약했다고 합니다. 쇠약했다. 그만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21일 동안 그 금식하며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얼마나 육체가 쇠약했습니까? 그렇게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청년 때 학생 때의 그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돌아보면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자고 청년 때도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자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앉아 있는 의자가 스폰지가 들어가지고 폭신폭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런 스폰지가 없었어요. 그냥 딱딱한 데 앉았습니다. 물론 스펀지 있는 교회는 좀 부자교회, 부자교회는 스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자교회인들 믿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가 2개나 되는데 예배당이 2개나 되는데 말하고 밥 해먹어 그냥 사 먹지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부자교회들은 이렇게 푹신한 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 우리 영광침대, 마산 영광침대 교회는 6.25 때 저 공명, 미 공명들이 자기들 예배 드리려고 자산동에, 마산 자산동에 그게 세워주고 갔던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미 공명들, 이 공명들 아시죠? 그죠? 6.25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세워줬던 교회가 마산 영광교회입니다. 그래 마산 영광교회가 땅이 넓었어요. 땅이 넓었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인데 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본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본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땅을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교회 옆에 있는 그 모서리에 지금은 약국인가 문방구가 들어서 가지고 가장 핵심 자리인데 그 땅을 교회 땅인데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쌀 한 말 주고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근거도 없고 자기 땅이 돼버리니까 그 교회 찾을 수가 없었죠. 아무도 못. 그 뒷집에 있는 중국집 하는 사람에게 땅을 좀 비워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쌀 한 말 갖다 주고 목사님한테 쌀 한 말 갖다 주고 우리 샀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교회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게 지금은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부자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 학창시절에 잠을 자다 보면 밑에 스폰지도 없고 하니까 바닥이 얼마나 이게 덩어리가 백이잖아요. 덩어리가 백이 가지고 잠을 자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가끔 보니까 교회에서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밤새도록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쇠약할 정도로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내가 부르짖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니라.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눈물 골짜기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 박사학위에 도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샘이 있을 것이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른비의 은혜가 교회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샘이 하나님의 성령의 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리라. 아멘.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휴가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휴가를 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면 다 고생이에요. 고생하러 간다. 휴가 간다 하면 고생 잘하고 오십시오 이러거든. 제가 휴가 가는 고생이거든. 가족끼리 좋아서 한번 다녀오는데 사실은 고생이에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빵빵히 틀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까? 아까웠어. 근데 저기 에어컨도 새 에어컨을 넣어가지고 지금 2개를 트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좋습니까? 지난주까지는 더워서, 앞에 내가 더워서 설교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더만 오늘 보니까 안 덥네요. 이곳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날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오후 예배 빠져버리죠. 수요 예배 빠져버리죠. 금요 심야 기도에 빠져버리죠. 새벽 기도에 안 빠져버리죠. 다 빠져버려요. 주일 낮 예배도 어떤 데는 빠져버리고. 이 좋은 곳을 놔두고 빠지지 마시고 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유. 다 같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다 같이. 3절.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장 8절입니까? 1장 8절. 내가 잘못한 거야.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양떼를 치는 그 교회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양떼를 치는 곳에. 그곳에서는 항상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제단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사야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